오늘은 바벨로나됨을 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비교의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과 자기 자신을 비교한 것 같습니다. 그 바벨론과 자기 자신을 비교했더니 불만과 분노가 생기고 낙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전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됨에 대해서는 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됨을 무엇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바벨론화 됨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을 통칭하는 영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화됨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세상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같습니다. 바벨론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됨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부요함 보란듯이 살고 그렇게 되는 그 모든 것들, 겉으로 잘되고 만사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바벨론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되냐라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싫은 것입니다. 우리도 바벨론 같이 되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과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소위 말해서 시비 걸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의 허망함, 너가 지금 바벨론됨이 너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너의 삶을 채우는 것이 목표인데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할 때에 세상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바벨론화 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벨론화 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순서들이 5가지 중에 있겠지만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5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20절 말씀이죠. 짧게 표현하면 우상숭배, 즉 자기 자랑에 대해서 바벨론화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이것에서 이제까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축적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 종을 갖다 놓고 종땡 하면 치면 하나님의 전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축도를 마칠 때에는 약간 그 시간 동안에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약간의 경외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종을 치면 우스갯소리로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여행으로는 신앙 여러 가지 신앙의 여행으로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한국에 오면 그 교회 강단에 있는 종을 그렇게 많이 사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3시간씩 한국 교회도 막 기도원에서 뜨겁게 통성 기도하다가 목사님 종 한 번 치면 모든 기도가 멈추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보니까
막 3시간씩 2시간씩 막 아프리카에서 막 성도들이 찬양할 때 나도 이거 치면 이제 이 찬양을 멈추고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종을 뭐 굉장히 많이 사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심이 무엇입니까? 경외심은 두려워함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것, 이것으로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게 성도들은 좋다라는 것이죠. 그 두려워함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경외함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해소되고 나서 몰려오는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기독교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예배가 사람 중심적으로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배의 손상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예배의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 사람들이 좋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들과 여러 가지 화면들과 여러 가지 이 예배당의 분위기들을 맞추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구도자 예배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의 예배가 많은 손상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예배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지금은 다 회복되었지만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이 예배가 손상되었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반란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할 수 없는 대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기회가 생겨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막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의 경외심과 경건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추리닝 반바지 입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배가 뭔지 모르는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 서 있는 교회들도 있었죠.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다 서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한 30-40분,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동안 다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벨로나됨,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내 원함을 투여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오늘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는 예배인데 세대별로 막 예배들이 다 나누어지고 어린이 예배는 어린이만 참석해야 되고 어른 예배는 어른만 참석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 따로 예배 드려야 되고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어른 예배 오면 이 예배는 나한테 안 맞아, 나는 어린이 예배가 좋아, 이런 시대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내 마음에 들어서 좋고 드리고 이 예배는 내 예배가 아니라서 안 드리고. 그래서 대형교회 가면 아침 새벽 5시 6시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젊은이 예배 새신자 예배 청년부 예배 그다음 어린이 청소년 예배 수없이 많은 사실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이처럼 바벨로나 되어버리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투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좋은 교회고 이것이 좋은 예배냐, 이것을 하나님이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가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 가운데 다시 반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회복해야 예배를 통하여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화를 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 이것이 다섯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상은 생각도 없고 인격체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단절되어서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바벨론화됨은 세 번째 재물 사랑입니다. 이 재물 사랑 이런 거 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넘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화됨의 특징은 부요함입니다. 이런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그거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헛된 일이고 피곤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헛되지 말라고 신앙생활 다 하고 나서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서기 직전에 헛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신앙생활 했던 것이 다 헛되다면 얼마나 우리는 교회를 잘못 다닌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창고를 더 짓고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이 부자가 이야기하죠. 겉으로 보기에 바벨론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자를 향하여서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죽으면 그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헛된 짓, 바보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잘 쓰면 사람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물질은 써야 가치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쌓아둘 때에 무슨 가치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보짓 하지 말라고. 대신에 뭘 하라고 합니까? 재물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탁 나타나셔서 백지수표를 딱 하나씩 주면서 자, 쓰는 대로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거 안 쓰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뭘 선택할까요? 우리는 저부터도 재물을 백지수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백지수표에 막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바벨론화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힘과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찬양이 이 하박국서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돌 항아리에 물, 즉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채워진 물, 즉 채워진 말씀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 우상들을 다 깨끗하게 비워내고 그곳에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생수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채워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41절에 말씀을 다시 그 성읍 가운데 전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줬다라는 것은 말씀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다의 특징은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함입니다. 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런 말을 했죠. 바다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한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 풍부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바다가 있죠. 그것은 바로 혼돈, 마귀가 사는 세상을 뜻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바다에 묘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하고 바다는 전혀 다른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모여들어서 바다를 이룬 게 아니라 물은 말씀이고 바다는 세상의 풍요 더하기 혼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이나 욥기를 보면 리워야단 바다 괴물을 의미할 때 이것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시록에 보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땅이 바로 바다, 즉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를 뭘로 덮으라고 말씀합니까? 물로 덮으라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세상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길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요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이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게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을 이기는 길이고 바벨론화됨을 막는 길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기껏 해봐야 돈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너희들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 물질 가운데에 노예되어져 있는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바국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을 향한 뜻이다라는 것이죠. 바벨론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서 그 삶을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이거 묶어서 살펴보면 핵심은 이거라는 것이죠. 상대평가지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상대평가지를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쳐다보면서 좋아하느냐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헛된 거야, 세상은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몰아서 보면 첫 번째는 행동주의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이 행동들, 액션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움직이면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액션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액츠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액션하는 존재가 아니라 액츠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동주의가 아니고 자기 주도적인 행동주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세상 보세요. 오늘날 죄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느라고 난리죠. 분주하다 못해 혼잡한 시대가 바로 이 바벨론화 되어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힘만 조금 생기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잠잠함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에 움직이는 수동적인 영적 움직임, 이걸 액츠, 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로 남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 그대로 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화됨의 특징은 행동주의, 액션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액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이 말씀을 하박국서 2장 5절에서 8절부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교만하여서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주의의 특징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 번째는 재물사랑,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내 욕심에서 나온 행동주의를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움직이는 성령 주도적인 액츠로 행동하는 인생, 이게 바벨론화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입니다. 내가 내 안전을 추구하는 특징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바벨탑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로 제일 교만한 친구들이죠. 그래서 오바댜서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한 저주가, 이 한 장밖에 안 되는 오바댜서에 그들을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페트라라는 곳을 아십니까? 바이팀에 거주하는, 바이팀에 세워진 이 중동 지역에 가면 있는 도시, 그 높은 곳에 거하면서, 왜냐하면 안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족속들을 향하여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안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언제 안전합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더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샬롬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젊음, 힘과 명예와 능력, 재물 얻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안전함을 얻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면 주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화됨의 특징은 남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놀리는 데 힘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내가 성공해서 콧대를 꺾고 내 자랑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콧대를 꺾으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있는 성공의 가장 큰 핵심적인 개념이지 않을까요? 명품 가방을 메고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외제차를 타고 누구를 콧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적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놀리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요셉을 보십시오. 총리가 되었으면, 우리 같았으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감옥으로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를 당장 끌고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고, 이 아줌마가 내 꼬셨다, 제재는 가하지 않더라도 콧대를 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힘이 생기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바벨론화된 인간은 끊임없이 힘만 생기면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은 선거철이 아니니까 좀 잠잠할 수 있겠지만, 선거철이 되거나 그런 시즌이 되면, 권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하는 일이 뭡니까? 끊임없이 카메라 앞에 세우다가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잖아요. 만천하에 망신 주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벨론화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각 꾸리는 여리고성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두죠. 그 기생 라합의 남편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살몬의 이름의 특징이 덮어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럼 기생 라합의 부끄러움을 살몬이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몬이 누구겠습니까? 그는 그가 숨겨주었던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룻이 되는 것이죠. 룻도 모압 여인으로 부끄러운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면 룻기에 보면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셔서, 추우니까 덮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끄러우니까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사회적인 분위기상 여자가 먼저 접근하면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같으면 막 기자들 불러놓고 인터넷 방송에 막 제보하고, 유튜브에 제보하고, 막 동네 소문 다 내고 방송 다 내고, 이 여자가 먼저 이불 속에 들어와서 발 집어 넣었다라고 막 비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놈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덮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허물과 수치를 가림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허물과 수치를 가리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기가 훌륭해졌잖아요. 자신을 비록 노예로 팔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지만 형들도 훌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도 훌륭해지잖아요. 바벨론화의 특징은 힘만 주면 자꾸 주변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폭로하고 망신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1차적으로 살려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1차적인 목표는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려야 하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훌륭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박 2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쉬지도 않고 밤에 잠도 자지도 않고 날뛰는 이 친구들과 함께 보내면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과 그 수고와 애씀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면, 하나님도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들의 허물과 수치를 우리가 덮어주고, 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이들을 세워준다면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이들로 자라나고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게 한 곳 가운데 흘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한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다 훌륭한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해진 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그들이 또다시 훌륭해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알되어져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교회도 바벨론화 되어진 교회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벨론화됨의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니들 이러지도 못하면서 나한테 질문하고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냐는 말이 나오냐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화를 버리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도 잘 살피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도 가장 잘 나타나고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럽니까? 내 모습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세상처럼 성공하지 못합니까? 나도 세상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바벨론화됨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바벨론화됨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화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바벨론화됨을 추구하는 기보다는 바벨론화됨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회복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바벨론화됨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